세상에는 참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승진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목표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로 본래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가 통치할 때 로마의 영토가 페르시아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어 온 지상의 제국이라는 불릴 정도로 가장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는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위대하고 고귀하다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를 전 세계에 구현하려 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 말로는 로마에 의한 평화였지만 힘으로 억압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할 수 없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자신의 올바른 판단과 정치적 확신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로마 질서에 순응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3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긴 여행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머물 곳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거대한 세력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요셉과 같이 자신보다 거대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거대한 세력이 국가일 수도 있고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마치 자신의 신이 된 것처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공간과 자신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법을 만들지 않았지만 로마의 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위대한 통치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통치자는 눈에 보이는 저 로마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평화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사랑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유의 왕으로 오셨지만 초라하고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마국간에서 출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도 쉴만한 방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멸시를 받고 제자한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과 희생을 바탕으로 사랑의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차별과 폭력으로 전쟁을 일삼는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는 천시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왜 다들 밥만 먹고 살려고 하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로 먹으라고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들 밥만 먹고 지내지 말고 간식도 먹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국민들이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시절을 겪지 못한 아이들은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라면이 많이 없었죠. 하지만 배고픔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1963년 전중윤이라는 사람이 남대문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한 그릇에 5원하는 꿀꿀이 죽을 사 먹기 위해 길게 줄 선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결심하여 만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양라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라면 기술을 배워 한국의 라면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당시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당시 목자는 양떼나 소떼를 소유한 사람들이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떼들과 함께 머물면서 양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도적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런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달되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재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갑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온 인류의 비극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종교를 의지하며 오늘날에는 유전자 생명공학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원의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와 너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천사의 찬양은 로마 황제가 세계를 힘으로 정복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함과 약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존재하고 상급자와 하급자가 존재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는 병력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영토가 넓고 작음의 차이입니다. 강대국은 병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소국을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력으로도 지배하고 또는 지켜준다는 목적으로 방위비와 높은 관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급자는 높은 계급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하급자를 하대합니다. 무시하거나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약소국과 하급자가 안위와 생계를 위해서 부당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특권층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보고 드릴 때 그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확인하고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처럼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화와 가치 허구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다 입증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이야기로만 끝이 나고 말겠죠.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천사들이 본 것과 천사들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면 목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이름들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이 가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과 사랑을 내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겠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가족들이 싫은 소리를 해도 참고 상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셨나요?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셨나요?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시켜야 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놀라며 마음에 새길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이 전해진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놀랍게 여기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믿었겠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들 먼저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요셉 역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천사로부터 이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며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부부가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고 전도되어 교회 다녔다가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다 아니까 안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안 믿어도 되니까 너만 잘 믿으라고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정확한 정보와 장소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써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정보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만 태어났을까요? 또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얻지 못해 마구간에서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단서 하나만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는 도중에 포기했다면 사람들에게 아기가 메시아라는 증거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들 또한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거부 의사를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게 된 것처럼 사람들도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첫 경배자들로, 첫 전도자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비천하고 소외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동기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놀라운 분임을 알고 가족과 친구들과 그 기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그러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